화초를 키우는 어느 정원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소서. 주님,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비가 오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비는 주님이 잘 아시는 대로 아주 보드랍고 포근한 비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화초들과 나무들이 촉촉하게 젖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그 비가 동작꽃, 뜰랭이, 해바라기, 라벤더와 그리고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선인장 종류의 나무에는 내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느 나무에 비가 내려서는 안 되는지 표시해 놓겠습니다. 또한 낮에는 햇빛이 따사하게 비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조팝나무, 용담, 백합에는 햇빛이 비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는 이슬이 많이 내리게 해 주시며 바람은 조금만 불게 해 주시고 송충이나 벌레가 없게 해 주시며 일주일에 한 번은 연한 걸음과 질소비료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기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기도가 왜 문제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인장 종류의 나무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 죽을 테니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용담이나 백합과 같은 꽃에는 햇빛이 많이 비치면 금세 시드니까 햇빛이 많이 비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인데, 송충이와 벌레가 없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서 송충이 벌레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인데,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드렸던 기도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제가 했던 기도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빨리 병이 나아서 완쾌되게 하시되 좋은 약을 잘 찾아서 쓰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시며 약값이 싸서 경제적으로 부담 없게 해주시고 치료하는 모든 분들이 친절과 사랑으로 치료하게 해 주시며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치의 실수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어 번창하게 하시되 착한 마음을 품은 손님들만 많이 들어오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가게를 보호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장사하는 동안에 집에 있는 자녀들이 문제없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비록 부모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돌보아줄 시간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썽도 안 피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재앙이나 재난을 만나지 말게 하시며 오랜 시간 일하지만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병들어 눕는 일 없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과 했던 기도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인데 너무 욕심이 과한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 한길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잘 훈련된 교인 1000명만 모이게 해 주시되 청년부터 노년까지 골고루 모이게 하시고, 특히 젊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활력이 있게 하시며 학력과 재력을 갖춘 지도자들을 여러 보내주시되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응답하실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런데 그러면 너는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쉬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기도들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다르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기도들의 문제가 이기적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우리의 필요를 그 필요한 대로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한 대로 구하는 것을 이기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손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편리와 내 유익만을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적인 것이라고 부르지, 내가 부족함과 한계를 느껴서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이 들어서 병 낫기를 구하고,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구하고, 자꾸만 비뚤어져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가 마음을 잡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교회가 일꾼이 부족하다고 싶어서 일꾼들을 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기적인 기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기도의 문제는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정해놓고 마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다 아는 양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나의 원함에 맞추려고 하는 것,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기를 바라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원함에 너무 맞추려는 그러한 듯해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루 앞일을 내다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진정으로 선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기도해달라 저렇게 기도해달라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이 월권행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철없는 어린아이의 보챔과 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엄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냥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것을 하게 해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우리가 월권해서 너무 지나치게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기도라면 정말 우리 기도는 짧아질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게 해야 건강한 기도일까 압니다. 저는 가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딜레마가 있기는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불신처럼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기도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 중에 특별히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에 부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부탁을 하면 제가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조금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을 해요. 어떻게 기도해 줄까? 어떻게 기도해 줄까? 마치 내가 기도해 주는 대로 다 될 것처럼 어떻게 기도해 줄까? 그러면 한국 가서 이번에 가서 이런 직장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조목조목 저에게 부탁하는 그 기도를 저는 그 원하는 대로 기도해 줍니다.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제가 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끝에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찬물을 끼얹고 끝나죠. 우리는 정말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조목조목 때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고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구상과 계획과 구체적인 바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화초를 키우는 이 정원사가 어느 나무에 비가 와야 할지, 어느 나무에는 비가 내리지 말아야 할지를 제가 적어놓겠다든지 하늘에서 질소비료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 이런 것들은 좀 과장된 풍자임에 틀림이 없겠지만 백합에 햇빛이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선인장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쩌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순진한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동부에 있을 때 다녔던 성경 공부 중에 BSF라는 것이 있습니다. Bible Study Fellowship이라고 하는 BSF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번은 제 아내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에 받았던 경험들을 돌아가면서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그 응답받은 것들을 돌아가면서 나누는데 어떤 엄마가 이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딸이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인형을 찾지 못해서 너무 슬퍼하고 속상해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그 딸에게 이제 잃어버린 인형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아이에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와 그 인형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한 후에 그 인형을 찾았습니다. 딸이 너무 신기해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이 딸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체험을 한 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딸이 잃어버린 인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인형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체험, 그것을 응답받는 체험을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간증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저라도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제기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세계 평화다, 한국의 남북 통일이다, 그렇게 큰 사안들이 많은데 인형 잃어버렸으면 사주면 되지 뭘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쁘게 해서 다른 일들 못하게 하시나 하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인형을 잃어버렸으면 그냥 각자 열심히 찾다가 찾지 못하면 새 거 사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라면 그 아이의 신앙에 모험을 거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을 거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형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인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인형이라도 하나님 앞에 찾아달라고 기도하면 인형 찾게 됩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실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를 해도 잃어버리는 건 잃어버려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잃어버린 걸 다 찾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반드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인형도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아이폰도 찾아주시고 뭐든지 다 찾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험을 감히 그 어린 아이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딸아이가 만일 응답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실망할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이후에 과연 기도를 할까, 뭐라고 설명해 주어야 할까, 이런 사소한 일로 아이들과 신앙의 모험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엄마의 의도가 아이로 하여금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고, 때로는 아니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도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지 않으실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자 함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그 기도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사적이고 사소한 경우도 가능하고 아주 구체적인 기도도 가능합니다. 기도로 자신의 믿음을 측정하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표현하고자 함이라면 잃어버린 인형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결코 위험한 기도라고 할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문제일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기적인가 아니면 사소한가, 기도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인가 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지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그 인격적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마다 내 원함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할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문제이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사소한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야고보는 병든 자들은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고 했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기도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즐거우면 찬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야고보가 강조한 고난 중에 드리는 그 기도의 위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야 되며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 드리는 기도가 어떤 위력과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서 1장 시작하면서 제가 1장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상당히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재정적인 고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와 환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굉장히 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권하기를 너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할 것이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서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실 것이라는 것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서 그 마음에 정신을 모아서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내 마음속에 조금도 안 될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믿는 자의 기도가 병자들을 일으키리라 말씀하시거나, 믿는 자가 기도하면 그 병든 자들은 기도하면 그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병이 들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되리라는 약속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가 절박함이나 간절함 없이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확신과 간절함 없이, 응답에는 상관없이 그냥 예의상 형식상 드리는 기도일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응답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사실은
가면 갈수록 답답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바로 건져주시고 나의 길을 형통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왠지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32살의 젊은 청년이 심장마비로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이었는데 코마로 이제 이 의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교인들이 정말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사라고 보고 뇌사 판정을 내리기 전에 기계를 떼고 어떤 반응을 혹시 보이는지 마지막으로 검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환자가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면 됩니다. 기계를 떼었을 때 자생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사인을 조금만 보여주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그의 아내와 온 교인들이 저와 함께 병이 낫기는 그만두고라도 살아있는 표시라도 보여달라고, 조금이라도 자생으로 호흡할 수 있는 기운을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30분 간격으로 3번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하기 전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그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울부짖는 사랑하는 아내를 붙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그냥 호흡하는 그 시용만이라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생으로 호흡할 수 있는 기운을 조금만 더 주시옵소서. 정말로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갔다가 30분 후에 또 다시 테스트를 할 때가 돼서 호흡기를 떼려고 하면 그 앞에 서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지만, 뇌사임에 틀림이 없다고 했지만, 기도하던 저희들은 정말 그렇게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해도 그게 의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의심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누가 작별 인사라도 하려고 하면은 야단을 칠 정도였어요. 왜 그러느냐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려주실 것인데, 분명히 고쳐주실 것인데 그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거나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서로 격려를 하면서 마치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혹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이라도 좀 자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복음조차 제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고쳐주신다, 믿어야 고쳐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3번 테스트하는 동안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30대 초반의 이 건강한 그 청년은 결국 그렇게 가족들과 이별을 했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하면서 겁도 없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제가 이 본문으로 감히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열심히 기도한 후에도 병을 고치지 못했던 저의 이 영적 무능을 합리화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그 처절한 고난 중에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가족을 포함해서 너무 상심했던 제가 정말 소망하며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렇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속았다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다 싶으십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고 내 고난 가운데 내 병을 고쳐달라, 내 문제 해결해달라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을 견디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드는 힘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험입니다. 지금도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저는 기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한 대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한 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 중에 드릴 기도가 있습니다. 매달리고 조르고 부르짖고 때로는 침묵하는 신앙인들의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간절한 신앙 고백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맡기고 싶다는 헌신의 그 처절한 고백이 그들의 그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는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게 하시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든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고 했습니다. 구원한다는 말은 고쳐준다는 말이 아니라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리스토어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병이 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범죄로 인한 징계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그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진보 혹은 교훈을 주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겠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단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면서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의 장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었고,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들었고, 욥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실 위로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교훈을 대대로 주시기 위하여서 이 질병으로 고생하게 하셨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셨고, 70세의 다윗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얻었습니다. 그 원인이 다양하고 하나님께서 왜 병을 허락하셨는지 알 길이 없지만, 고난 중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삶을 지키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고난 때문에, 때로는 형통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그 병이 나음을 입어도 하나님 놓치면 절망인 겁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생을 마감해도 하나님 붙들면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니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제발 이 고난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기도하면서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냥 고난 없는 삶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질병을 갖고 있거나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나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이 고난을 당하니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이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것,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혹시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징계가 아닐지,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것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그 헌신과 그리고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것은 아닌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이라. 그 하나님이 내 걸음과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것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라는 그 확신만 붙들 수 있다면 괜찮아요. 고난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제발 이 병 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병을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수단입니다.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 리스토어하리라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려는 약속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던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신유 집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그날 그 예배당은 그야말로 아주 빽빽해서 이 권사님이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옆에까지 사람들이 다 앉아서 그 권사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시던 한 집사님이 그 집회 중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보고 있던 저를 찾아오셨어요. 허겁지겁 지하실로 내려오셔서는, 그리고는 저를 붙들고 끌고는 예배당으로 막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앞자리로 막 미는 겁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 한번 받아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실지 모르지 않겠느냐고. 그분이 기도하니까는 안진뱅이도 일어났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병자들도 다리가 늘어났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도 제발 기도받고 한번 그렇게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를 끌고서는 그 앞으로 막 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 기도를 받지 않고 다시 그냥 아이들이 있는 지하실로 내려가서 그 아이들을 그냥 보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물론 괜히 기도받고 낫지 않았을 때 실망이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그 아우성과 울부짖는 소리, 그 요란스러움이 제가 불편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 1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고등학생 때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이후로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 장애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목사가 될 테니까, 목사가 돼서 헌신할 테니까 제가 목사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혹시 안 들어주시고 제가 실망할까봐 그래서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매일 저녁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년을 기도했던 어느 날, 장애로 인한 불편이 고난이라 생각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내가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내 인생에는 더 복된 것일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불편합니다. 지금도 저는 제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여전히 있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아쉬움도 제 마음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저 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그 좌절과 실망과 그리고 아쉬운 마음이 생길 때에도 이 장애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저를 낮추시고 이 장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주님, 제가 차라리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차라리 그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하니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사실은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것인지. 아니,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것 같고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못 견디게 불안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님, 할 만큼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매달렸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사람도 고쳐주시고 저 사람도 회복시켜주시고 저 사람의 비즈니스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왜 나만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확신을 내가 받을 수만 있어도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겁니다. 내게 있는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야고보의 말씀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난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고난 없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냥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기도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만한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 만한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그 절망과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처음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렸던 바로 그 말씀으로 이제 야고보서를 거의 마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마감될 텐데, 그 야고보서에서 결국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했던 그 중심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라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전화로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이 절망 중에 그 질병으로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서 저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저와 함께 기도를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그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서 제발 그 일이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제발 하나님께서 좀 낫게 해달라고,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 명의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엔 정말로 그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돈이 좀 많다면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면 그 병 다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더 선합니까? 여러분은 제가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선해요. No.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저는 왠지 몰라요. 저는 제가 감히 다 고쳐주고 싶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보다 선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는가? 고난당한 자가 있는가?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든 자의 그 기도는 그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를 세워줄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것이며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서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까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가슴 아픈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